이제 성탄절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예전처럼 성탄절의 느낌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갖고 있는 나의 이미지와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탄의 의미와 얼마나 가까운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래도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은 성경의 내용이 있고 또 기독교가 지켜온 전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 사이에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을 보고 틀린 점은 아니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 기독교가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자신 있게 이 부분은 성경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리더들은 아니까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익숙한 그림이라 뭐가 틀렸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뭐냐면 우선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개의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먼 길을 오려면 이 동방박사들을 호위하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3명이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직후죠.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났는데, 이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 한참 뒤에 찾아왔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탄 그림에 그려진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통은 다르지만, 그리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올 때,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는 마냥 즐거운 날일 수도 있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종교성도 없는 일반적인 그냥 휴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기다리지만 기다림에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했던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문제에 봉착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냥 1년에 하루같이 느껴지는 오늘의 이 시점에 여러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착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네, 오늘의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왔던 그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였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고 또 유명했던 박사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히 권위 있는 학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그 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점성술사에 가깝습니다. 근데 당시 점성술사들은 제사장 같은 어떤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매우 큰 별이 뜨는 걸 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그 별을 보자마자 떠날 채비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대략적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것도 아니고 별 하나가 떴다는 걸 보고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기도 하고 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들은 아마 별을 봤을 때 메시아다라는 것은 떠올렸지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뜬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우리 말씀에 읽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떠올랐으니 왕을 가리키는 별이 떠올랐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들이 소동을 합니다.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연구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 떴다고 하는데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느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구약 성경의 약속을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헤롯은 이제는 동방 박사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제 별을 본 겁니까? 왜 헤롯은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언제 봤냐고 자꾸 집착을 할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 태어났는지를 집착할까요? 아니요. 헤롯은 지금 말로 따지자면 컴플렉스의 집결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는 어떤 식으로 나라들을 지배했냐면 자기가 세우고 싶은 왕을 세워서 거기에 왕으로 앉히는 겁니다. 근데 로마가 선택한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콧대가 높고 이방인을 무시하는데 이방인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따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로마는 인정한 왕이지만 정작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컴플렉스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 왕위를 지켜야지 이 사람한테는 넘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베들레헴 주변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2살 이하였을까요? 아마 동방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뭐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길도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유추했을 때 한 넉넉 잡고 2년 밑으로 죽이면은 없겠다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보다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고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떠오른 것은 전혀 몰랐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메시아를 알려주는 현상은 보았지만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점검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됐는데 자기의 선입견으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갔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찾았지만 왕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헤롯뿐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중요성, 나는 메시아를 정말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려주는 큰 별이 하늘에 떴을 때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만 보고 먼 길을 떠날 정도로 결단력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왕은 가장 큰 도시, 가장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른 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리더 모임 때 한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별이 뜨면 자기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그런 확증할 만한 일이 안 떠오른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린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큰 별이 뜨면 예수님을 향해 떠날 수 있을까요?
별은 방향은 알려줄 수 있지만 목적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큰 별을 볼 수는 있어도 당장 오늘 내일이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했기에 이 별을 오히려 더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야 라고 명시했고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는 그 성경 말씀은 믿지만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될 수많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별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삶의 방향들을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그 말씀에 맞춰나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못 만난 그 예루살렘에 우리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도 알고 있지만 현상을 바라보지 못한 서기관들처럼 혹은 별이 뜨든 말씀이 있든 상관없이 내 지금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헤롯왕같이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현상,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기적들, 이런 삶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지만 정작 말씀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마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못 만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못 만난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지 않았고 동방박사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곳에 도착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서 자책하거나 자신들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왕과는 상관없는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자신들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그 별이 머무른 곳에 도착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뭔가 아까 그림과 확연히 다르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는 마을에서 소외되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출발하기도 했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또 많은 실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제대로 도착해서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이제는 베들레헴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실 성경에는 이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때까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을 밖에 소외되어 있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은 보았어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 박식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선입견대로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메시아 소식을 알린 겁니다. 컴플렉스에 가득 차 있었던 헤롯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향력 있어도 동방박사들의 잘못된 선입견이
아주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세 박사는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광야의 집에서 어느 누가 손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그 집은 그들이 비록 돌아왔어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똑똑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 이 박사들마저도 그들의 실수 때문에 배척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은 것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정을 시작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비록 조금은 늦었을지라도, 비록 잘못된 결과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실수도 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엎드려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방 박사와 똑같은 그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통신수단이 발달을 했습니까? 근데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어느 때보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더 옥죄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없었으면 밤에 상사한테 연락받을 일은 없었겠죠. 우리가 업무에서 조금은 더 해방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 우리의 편의를 위해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기술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국내의 정서와 정치에 대해서 분석은 점점 날카로워지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세상이 분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술은 발전할수록 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점점 커가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편한 삶, 편리한 삶을 살겠지라고 꿈꿔왔지만 우리는 점점 편리한 기술의 노예가 되고 무고한 이들이 상처 입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기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먼 길을 돌아서 아기 예수를 찾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아기 예수를 찾는 길을 걸어가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아주 복잡한 사연을 거쳐올 때도 있고요, 죄짓고 혼란한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발부터 잘못된 적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뭡니까? 시작이 잘못됐더라도, 과정이 잘못됐더라도 다시 여정을 시작해서 아기 예수 앞에 찾아온 사람은 환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는 그 누구도 예수님은 막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먼저 왔다고 더 칭찬하시지도 않았고, 동방 박사들이 오래 걸렸다고, 큰 실수를 했다고, 너네는 나를 볼 자격이 없다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의 영역은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이렇게 확장된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 시대에, 기술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이 시대에, 기술로 우리가 더 아파지고 더 옥죄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술 때문에 편리해진 삶은 더 쉽게 더 많은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청년의 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수많은 선택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해 보이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의 그 열정, 별을 바라보고 떠났던 그 결단력, 아기 예수를 찾겠다라는 그 믿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수많은 아픔을 양산해낸 그 상황에서 차라리 동방박사들이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기 예수를 죽인 건 동방박사가 아니라 헤롯 왕이었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수많은 교회의 잘못된 선택과 미련해 보이는 어떠한 결정들 때문에 세상이 아파하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제도에 실망할 수는 있어도,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원망할 수는 있어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에 실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지 않고 기뻐할 일도 없고 즐거울 일 없어 보여도 마치 때로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내 인생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는 동방박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별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편함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수수께끼와 실수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떠나다 보면 아기 예수의 집은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찬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종의 눈물이다. 이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는 건 생명의 눈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 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달한 과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목적과 의미가 없다. 인간은 그냥 태어났고 자기 목적과 자기의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목적과 의미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순종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눈물이길 원합니다. 지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여러분, 세상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자리, 내 자리가 지켜지는 자리, 사람들이 크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신화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모여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에 또 마음이 쏠립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얼마나 많고 또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정말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아름다운 것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또 잘못해도 열려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수는 있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문을 여실 때 문이 열릴 수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곳,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집에서 추위에 동동 떨다가 실패한 인생처럼 살지 말고, 언제든 문을 열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집 앞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시금 나를 위해 언제든 문을 열 수 있는 아기 예수가 계신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언제든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의 집을 향해 여러분들이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설령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아기 예수가 계신 그 베들레헴을 향해 내가 다시 나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실패한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은 이 상황에 다시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그 베들레헴의 집 문을 향해 내가 문을 두드리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